네, 테루마. 여기서부터 25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테루마에 보면 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막 짓는 거잖아요. 성막의 재료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게 예물 헌물이다. 거기에 보면서 25장 8절에 오늘 그거 얘기할 건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근데 나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뭐 때문에? 너와 함께 거할 장막을, 성막을 지어라. 그거였거든요. 금방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이야기가 나와요.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성막을 짓는 데에 필요한 헌물을 가지고 와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금이 있고 은이 있고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시 있고요. 그다음 또 뭐가 나오죠? 청색, 자색, 홍색실, 고운 아마실, 그 다음에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오소리 가죽, 또 그 다음에 시띠나무가 나오고, 시띠나무 나오죠. 시띠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네네네, 향품이 나오고, 줄만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각종 보석들이 나와요. 그걸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나의 삶과 나의 내면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드려졌을 때 성막이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린도 전서인가요? 고린도 후서인가요? 내가 성막이다. 너 자신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가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 나의 죄성이 빠지고 나간,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훈련되어졌을 때 주님이 받으실 만한 성전. 그럼 우리 교회는 성전이 아닌가요? 성전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금과 같은, 자, 이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자, 테루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한 거다?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뚝딱 말씀으로 하시면 성막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가져와라. 그것으로 성막을 짓는데,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안에서 거하시기를 원하신대요. 내가 드린 것으로 연합해서 만들어진 그 성막, 그곳에서 거하시기를, 함께 하길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거에는 나의 삶, 내가 드려지는 것,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서는 받으신다. 금, 뭘까요? 자하부. 주부에서, 그러니까 뭐죠? 원어는 주부예요. 자하부. 하나님의 본성, 신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이 변해요, 안 변해요? 금은 안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신성을, 하나님 변하세요, 안 변하세요? 안 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금을 하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본질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금으로 그러면 뭘 만들죠? 우리 지금 성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메노라도 있고, 또 네네, 떡상, 또 분향단, 또 제일 중요한 게 안 나왔는데, 네, 법궤요. 법궤가 덮었어요. 그죠? 야, 나중에 얘기할 건데 벌써 얘기하면 어떡해. 그리고 이 위에 뭐죠? 속죄의 속까지 금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 안에서 쓰여지는 작은 집기들, 그런 것들은 성소 안에서 쓰여지는 것. 바깥에 뜰에서 쓰여지는 것은 뭘로 만들어요? 네, 노수로 만듭니다. 자, 여기에 보면 금방 하나님의 본질, 신성, 이거를 얘기하면서 가장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볼까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 그 한 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요거는 또 요한복음이잖아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질,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분명히 여러분들이 각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내게 권고하느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변하지 않는 금.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정제한 금, 불로 정제한 금, 99.9999%의 금, 절대 변치 않는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은 볼게요. 은 읽어볼까요? 캐세프. 신성을 이 땅 가운데에, 자, 금은 하늘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은은 뭘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요. 그죠?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뭘로? 신성으로 변하지 않는
그 성품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세켈 내라. 이게요. 어떤 걸로 냈을까? 이게 은이에요. 구속. 노란색 구속의 삶이라고 그랬댔죠. 그러면 자, 내가 금이 돼야지 되고요. 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헌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계속 저기 밑에 기본으로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으로 내가 변치 않는 성품으로 이랬다 저랬다 막 뒤집어지는 그런 거 말고요. 그 성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은은 뭐예요? 구속의 삶. 내가 누구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누가 있었죠? 창세기에서. 누구였죠? 12아들 중에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은의 삶이에요. 은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속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대신에 상을 받겠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 대신에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젠 동으로 볼게요. 뇌호세트. 쉬 발음이라서. 자, 뭘까요? 금, 은, 동. 우리의 겉사람이에요. 지금 금과 은은 내면 가운데에 나오는 삶이라면 이 놋은요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으로 나오는 우리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죠. 우리 겉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속사람 너무너무 중요하게 막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사는 것은요 남에게 보여지는 거는요 겉사람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겉사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겉사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뭐냐면 인내예요. 절제라니까요. 그거는 나의 겉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인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고요. 예물로, 헌물로. 절제를, 충성을, 양선을. 우리 성령의 12열매 있죠. 성령의 열매. 그걸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뭐죠? 청색, 자색, 홍색실, 고운, 아마실이 나와요. 그죠? 청색실, 타켈레트. 자, 청색, 우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늘, 정말 높고 푸른 하늘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의 색이에요. 신성이에요. 진리예요. 진리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주님 바라볼 때 땅 쳐다보면서 주님 막 땅 파면서 주님 찾으십니까? 아니죠. 고개 들고 허리 들어 두 손 들어 주님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구하는 삶이 바로 청색실을 의미합니다. 자, 자색은요 자주색, 보라색이기도 하죠. 왕권, 왕의 색깔이에요. 왕의 색깔. 왕은 어떻습니까? 악한 왕도 있지만 지금 악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가장 옳은 것, 의로운 것, 사랑, 선이라고 하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그 선과 사랑을 주셨어요. 희생을 주셨어요. 희생은 주홍색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주셨어요.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리는데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아니요. 하나님도 맞지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표현이 되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이웃에게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막을 어떻게 짓도록 그 삶을 예물로 헌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홍색 실 그것도 드리래요. 이게 뭐래요? 주홍색 실은 피예요. 뭐냐면 자, 두 개가 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혼자 내가 뭘 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누구랑 같이 뭐 의견 맞춰가면서 하는 게 쉬워요? 혼자 하는 게 쉬워요, 그냥. 그런데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같이 하라 그래요. 이게 주홍색이에요. 둘이 연합해서 함께 나가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겉사람, 저 하늘과 땅의 결합이 있고요. 그리고 속사람과 어떻게 해요? 겉사람이요. 아까 조금 전에 속사람, 겉사람 얘기했어요. 그죠? 속사람은 되게 거룩한 것 같은데 겉사람은 영 아니야. 겉사람은 막 선한 것 같은데 속은 영 아니고 썩어 문드러져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참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연합한다는 것이. 근데 주님은요,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12보석 나올 때 이야기할 거예요. 흉패에 붙여지는 그 12보석. 주님은요, 보석 하나만 다이아 제일 비싸니까 다이아 너만 나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연합해서 같이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 색깔이 뭘까요? 자, 청색 신성입니다. 자색 왕권입니다. 주홍색 희생입니다. 네, 자, 그분의 정체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신성이 없으십니까? 왕권이 없으십니까? 희생이 없으십니까? 아멘.
자, 이제 고운 아마실, 쉐시라고 얘기합니다. 가늘게 꼰 배실, 의로움이에요. 흰색이잖아요. 사실 완전 흰색, 이렇게 탈색한 흰색은 아니에요. 이렇게 베이지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도 그 시절에는 그걸 흰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입니다. 사랑과 진리와 선을 행하여 살아갈 때 정말 옳은 행실의 색깔, 고운 아마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소털 뭐가 나오는데요. 우리 성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에 맨 안쪽에 덮여지는 이 휘장이 뭘까요? 이 안에서 봤을 때 맨 안에 휘장이에요. 그게 고운 아마실로 짠 휘장이 이렇게 쫙 덮여요. 그리고 그 위에, 자, 순서대로 그 위에 염소털이 덮이고요. 그 위에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이 덮이고요. 그 위에 맨 끝에 오소리 가죽이 덮입니다. 염소털. 자, 속죄예요. 아까 맨 안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아마실이에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대속죄일에 뭘 잡아요? 염소 잡잖아요. 하나는 피로, 또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그건 대속이에요. 나의 죄를 대속해주는, 속죄하는, 바로 죄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염소 털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어 나갈 때에 나를 예물로 드릴 것이냐, 지금 그거에 집중하자 그랬잖아요. 순서가 아니고,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삶 가운데에 이 염소 털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속죄? 죄를 짊어져? 내가 나의 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거예요. 자, 요 밑에 볼게요. 죄를 짊어지는 메시아,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예요, 그죠? 죄를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요. 또 나 자신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것을 들었어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그것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염소털이에요. 그리고 순양의 가죽입니다. 붉게 물들였다고 그랬어요. 왜 붉게 물들였다라는, 아니 저기 염소털, 오소리 가죽, 그냥 순양의 가죽이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라고 이야기하냐고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대속이에요. 아까 저 위에서 속죄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는 대속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세요.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해야지 돼요. 주님 앞에, 교회 앞에서. 그 다음에 오소리, 해달의 가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호예요. 아까 맨 마지막, 맨 꼭대기, 맨 바깥에 덮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불고 햇볕이 들고 뚝뚝 터져요, 진짜로. 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막 최외곽의 덮개예요. 광야 가운데의 그 모래 바람과 그 돌과 그 햇빛, 이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밤에는 또 추워요. 그것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보호하는 보호막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 볼게요.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오소리 가죽,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서 53장 2절에 예수님을 그렇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다.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광야의 혹독함 가운데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오소리 가죽, 해달의 가죽으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릴 수 있을까?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게 헌물이니까. 내가 헌물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누군가를 보호해야 되겠죠.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더라고요. 내가 오소리 가죽으로 정말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덮어준다라는 것. 이번 주에 이걸 좀 찾아봐야지 될 것 같아요. 나의 삶 가운데에서. 자, 그 다음 오소리 가죽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우리 뭘 드려야 될까요? 시띠나무가 나왔어요. 조각목이라고 그러죠.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걔는 뭐라고 그러냐면 부패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성은 어떠십니까? 변하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썩지 않는 그런 인성을 갖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아니고요. 썩지 않고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내가 부패하는지 변하는지 썩는지 몰라요. 근데 누구한테 한 대 맞았어. 그러니까 이걸로 손으로 맞은 게 아니라 말로다가 맞을 수 있죠. 심정적으로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맞으셨어요?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죽으셨습니까?
근데 그분의 인성이 바뀌셨습니까? 부패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 내가 이렇게 당한 억울함 가운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시띠나무예요. 아까 법궤 나왔어요. 법궤 얘기하셨어요. 조각목, 변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그 나무를. 근데 법궤를 만들려면 이 나무가 이렇게 딱 박스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카시아 나무, 그 시띠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만들 수 있을까? 한번 그 나무 보시면 알아요. 절대 그런 모양이 안 나와요. 자르고 또 자르고 해서 잘 다듬어서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그래가지고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어떻게? 금을 입혀요. 우리의 인성은요, 뭐가 나 있어요. 구부러져 있고요. 정말 볼품없는 그런 인성이에요.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대패질 해야 돼요. 이렇게 괭이 박힌다고 그러죠. 나무에 괭이 박힌 것들. 그런 거 다 갈아내야 돼요. 잘라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인성이에요. 그래서 박스를 만들어요. 그 위에 뭐가 덮여요? 신성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게 덮여지는 것. 그게 법궤예요. 우리는 그 안에 만들어지는 그 시띠 나무, 그걸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기름들이 나옵니다. 등유가 나오고요. 관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향료, 향품이 나옵니다. 등유가 뭘까요? 등유도 기름이고 관유도 기름인데? 등유. 네, 맞아요. 등유는요, 메노라, 우리 아까 성전, 지성소 말고요. 메노라에 기름을 붓잖아요. 그죠? 그 기름을 붓는 그것이 등유예요. 등유는 어때요? 불을 밝히는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불을 밝히는 기름. 이 불을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불은요, 저 위에 적었습니다. 성령.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게 등유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이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는 자들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 기름이 계속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올려드리는 등유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관유는요, 이제 제사장으로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을 관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쉐멘이 기름이에요. 네, 거룩함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부어지는 그 기름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관유로 사용되어질까? 내가 드려질까? 내가요,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내 자신부터가 구별되어져서 드려지면 됩니다. 그게 관유예요. 자, 향료, 향품. 자, 크토가 아니고 크토레트입니다. 네, 여러분들 만약에 쓰시면 크토레트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료, 향품, 이거는 중보 기도예요. 기도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향품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또 네, 순수한 유자향, 유향. 갑자기 유자향이 아니라 유향. 순수한 유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세 개를 또 들어볼게요. 아까 등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관유는 거룩함이고요. 그 다음에 향료, 향품은 중보 기도예요. 자, 이것이 다 합해졌을 때 우리 교회에 나의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정말 영적으로 영성을 구성하는, 교회 안에 성령이 없다, 교회 안에 거룩함이 없다, 교회 안에 중보와 기도가 없다, 어떻겠습니까? 끝이죠. 네,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의 완성은요, 네, 성령 충만과 거룩함과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배도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이것이 있어야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자, 기름들, 향료 했고요.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네, 줄마노 부석들. 여기까지가 네, 1번 끝인데, 네,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줄마노가 뭘까요? 에봇 아시죠? 에봇이 있고 그다음에 흉패가 있잖아요. 그죠? 에봇 어깨에 줄마노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붙입니다. 줄마노는 왜 이 줄마노를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 고대에는요, 아주 귀한 보석이래요. 흰줄, 까만 줄이 이렇게 있는 그런 보석이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12알의 아들의 순서대로 이름을, 여기 보석, 그 줄마노에다가 이름을 새겨 넣어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뭐죠? 루벤 큰아들이지. 루벤, 시몬, 레위부터 해가지고 여기 6아들 끄트머리 요셉, 베냐민까지. 어깨는 뭐죠? 어깨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힘이에요. 왜? 뭘 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에다가 어떻게 붙여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디 힘이에요? 등 힘이에요? 어깨 힘이에요? 어깨 힘이에요. 등 힘인 것 같은데 등도 없으면 안 되지만, 자, 이게 짐을 지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에게 줄마노를 해서 주는데, 대제사장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12 이스라엘 그리고 온 열방을 짊어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한테 또 적용을 해야지 돼요. 우리는 이웃들과 함께 이웃들의 짐을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아가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 멈추는 게 아니라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뭐 하다가 여기 명의가 있네. 여기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짐을 짊어졌습니까? 그게 해결되지 않았다면 계속 기억하고 함께 나눠줘야 돼요. 그것도 중보겠죠. 위로해야죠. 격려해야죠. 그게 줄만호. 그 다음에 보석들 넘어갈게요. 자, 보석들 여기 12보석. 에봇. 자, 7장 히브리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4장.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아멘. 에봇은 누구의 옷이에요?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그 옷에 줄마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에봇 위에 흉패를 붙입니다. 어깨에 짊어졌어요. 흉패 위에 보석을 붙여서 어디로 나아가요? 기도하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가 아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줄마노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에봇, 흉패 에봇 안에 요 안에 뭐 있는 거? 2개 있는 거 있죠. 우림과 둠빔. 판결의 흉패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에 맞춰, 여기 나왔네. 하나님의 공의에 맞춰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이 흉패 안에, 판결의 흉패 안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냐 안 맞냐. 대제사장, 정말 영원하신 유일하신 한 분, 예수야는 실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런데 인간 대제사장은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빔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흉패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보석으로 올려드려야 돼요. 보석 하나를 다 지금 그것까지 얘기하면 이제 또 이제 또 1시간 또 지나가니까 그건 빼고요. 주님 앞에 12보석을 3개씩 4줄로 직사가 경이 되겠죠. 이렇게 맞춰서 쭉 순서대로 루벤부터 이렇게 쭉 넘어갑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근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한 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보석의 특징이 있듯 이스라엘 12지파의 특징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가 됐다? 하나가 되어졌다. 에아드가 되어졌다. 우리는요, 지금 각자의 특성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달라요. 각자의 성격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로 모아주셨어요. 우리 UBM 교회에 모아주셨어요. 교회로, 성막으로, 성전으로. 개인의 성전이기도 하지만 연합되어진 한 성전. 이것을 지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개별성도 있고 특별성도 있지만 뭣도 있다? 통일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마음에 즐거이 내는 자, 아쉐르 이드베누 리보. 또 너희는 마음에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아멘. 마음에 즐거이 내는 그 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것을 내 안에서 훈련되어져서 그것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이시죠? 그냥 내가 있는 나의 모습 이거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것을 헌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번 한 주간에 있어야 할, 계속 묵상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 할 제목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8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에 있기를 원한다. 그것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계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기 원하시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나라 가운데에, 북한 가운데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온 열방 가운데에 계시길 원하십니다. 그 삶을 계속 우리는 만들어내야 돼요. 테로마의 삶을, 테로마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테로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언약적 삶. 네. 내 욕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헌신하는 것. 우리 언약의 피 이야기했었죠. 언약의 피.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언약적 삶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테로마가 되겠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는 것조차도 내가 주길 원하는 그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가 기뻐할 것, 헌신하는 것. 그들이 나를 위해 테로마를 취한다. 이 코틀리 테로마. 우리 주님께서 테로마를 취하십니다.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외우고 있는 것, 원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읽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우리는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육체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나의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